할렐루야. 오늘 특세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목도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세 전부터 우리 각 사람을 택하여 예정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구속하시며 성령으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이 새벽 우리의 시간을 구별하여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전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주님 받으실 만한 그 흠양하실 만한 온전한 예배가 올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 예배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특별히 우리의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한 그 성령께서 각 사람 가운데 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 각자의 그 기도의 제목들이 응하고 또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를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너른 품에 안으시는 그 하나님께 이 간구로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으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우리 1절부터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 품에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으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으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우리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나 거하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있네. 거친 파도 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에.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에.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합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에. 찬양으로 영광 돌려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에. 왕께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드려질 예배의 은혜와 회복을 위하여서 선포될 말씀을 위하여서 하나님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귀한 은혜, 하나님 귀한 새벽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그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기도하리라, 나는 부르짖으리라. 아버지, 오늘 또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먼저 우리 광고 말씀을 좀 드리고 또 함께 좀 기도할 것도 있으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광고는 토요일 날은 우리 자녀들과 함께 이 자리에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토요일 날은 특별히 외부에서 우리 홍승원 목사님이 오시는데, 우리 홍승원 목사님은 여러분 우리 소로 조로증 아이를 키우는 목사님이십니다. 예, 그 아이를 키우면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오셔서 함께 나누고 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 여러분 아시고 또 함께 또 자녀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김영신 집사님 가정이 오늘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어제 신방을 하게 됐는데 참 감사한 게 많이 좋아졌다고 그래요. 목에도 뭐가 잡혔는데 목에 하나도 잡힌 게 사라지고, 그리고 옆구리도 아팠는데 옆구리 통증도 사라지고, 그래서 오늘 바라기는 수술 안 하고 뇌에 있는 것도, 그러니까 본인 컨디션이 너무 좋대 지금. 그래서 뇌에 있는 것도 수술 안 할 수 있기를, 그래서 오늘 새벽에 이제 병원에 가게 되는데, 이 시간에 우리 김영신 집사님, 김지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우리 합심으로 한번 반주해 주시고 같이 주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김영신 집사님, 김지 집사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 김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에 아버지 참 힘든 시간, 어려운 시간 아버지 보냈는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아버지 몸의 컨디션을 아버지 많이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아버지 머리에 아버지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있는 것들을 아버지 수술하기 위해서 오늘 병원에 가는 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의 종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아버지 치료의 광선을 아버지 발하여 주셔서 아버지 가능하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 머리 눈까지도 수술하지 않고 하나님 그냥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동안은 의사 선생님이 아버지 한 번도 아버지 굉장히 지속적으로 아버지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지난번에는 아버지 정말로 좋아졌다
하셨다는 이야기를 아버지 처음 들었다고 합니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 기도에 아버지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부활의 능력이 아버지 하나 우리 김지산이 가정에 나타나 주셔서 아버지 완전히 아버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영신 집사님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온 성도들이 우리 김영신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뇌에 있는 아버지 나쁜 것들이 아버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온몸에 퍼진 나쁜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한성희 목사님 나와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삼둥이 아빠 한성희 목사입니다. 우리 특세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좌우를 보시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저를 보시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십니다. 믿으시죠?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6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6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감사로 받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쓰면 우리 교독에서 읽겠는데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가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새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시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시편 6편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이 본문은 다윗이 쓴 시편으로 다윗이 굉장히 큰 환난을 당할 때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 시편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힘든 일을 겪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가 하나님께 지은 죄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이제 더 이상 책망하지 말고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이렇게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에 이 신실한 다윗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까지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까요? 본문은 이 다윗의 죄가 어떤 것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다윗이 살아온 이 생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전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죄와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또 살인을 한 죄까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인간의 힘을 의지해서 인구 조사를 한 죄도 있습니다. 물론 이 두 가지 사건 중에 어느 사건이 이 본문의 배경이 되기는 알기는 어려우나 다윗은 어떤 큰 잘못으로 인해서 큰 고통을 당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다윗이 몸이 수척해졌고요. 어느 정도로 힘들었냐면 뼈가 떨릴 정도로 매우 괴로워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이 뼈라는 것은 이 사람의 몸을 지탱해주고 그리고 그 뼈 속에 있는 골수라는 것은 우리 몸의 피를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뼈 자체가 우리에게 생명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자신의 뼈가 떨릴 정도로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받고 있는 이 죄에 대한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스스로 감당하기 힘든 고통이 밀려올 때가 있잖아요.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말이에요. 다윗은 이 어려움 때문에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가득 채웠고 그의 눈도 너무나 이제 어두워져만 갔습니다. 자, 이렇게 다윗의 인생이 끝날 것 같았는데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8절에 보니까 대반전의 일이 일어나는데요.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이제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죄로 인해 고통받았던 다윗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이 확신에 찬 고백을 드리고 있어요. 다윗과 같이 너무도 힘든 문제나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우리 입술에는 어때요? 감사의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다.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불평과 그리고 원망만 쏟아져 내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고통의 시간이 흐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자 다윗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큰 짐이 해결된 것이에요. 자, 이 일은 다윗뿐만 아니라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의 짐도 주님께서 반드시 건져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3주 전부터 뭘 하고 있어요? 전교인 감사 캠페인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감사책도 읽기도 하고 또 자그마한 153 감사 노트도 구입해서 이 감사 제목을 적기도 합니다. 저도 이 핸드폰에 감사 제목을 계속 적고 있는데요. 이렇게 감사 제목을 적고 보니까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감사 제목을 적으려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었던 하루를 한번 되새겨 보면서 어떤 감사한 일이 있었을까 이렇게 또 짜내야 되는 시간도 있잖아요. 그래서 감사 노트를 만약에 쓰지 않았다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제목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든 생각이 뭐냐면 아하, 내가 이 감사를 찾지 않았다면 이 감사를 놓칠 수 있었겠구나. 그리고 놓치게 되면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감사를 생각하고 또 감사를 우리 주변에서 내 주변에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온 교회적으로 그리고 온 성도가 매일매일 이 감사 고백을 하자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제가 그 시즌에 감사하기 어려운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어떤 일이었냐면 저희 가정에 이렇게 삼둥이를 돌봐주러 오시는 돌봄쌤이 계시는데요. 돌봄쌤의 이제 어머니가 이제 너무 연로하셔서 더 이상 저희 집에 오셔서 아이를 돌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는 저희 가정에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돌봄쌤이 이제 그만두게 되면 당장 돌봄센터에서 그분을 대신할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랑 제 아내는 그 소식을 듣고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지라고 하며 발을 동동거렸습니다. 현재 아내는 이 삼둥이를 육아하면서 또 아침부터 저녁까지 직장을 다니고 또 주말에는 교회 사역인 영화부를 맡으며 찬양가 그리고 설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이 선생님께서 잘 돌봐주셔서 이런 일들이 다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돌봄쌤이 갑자기 그만두시면서 아이들을 보살피는 일과 그리고 집안에 있는 일들이 더 많이 감당해야 될 상황이 되었고 몸은 점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이것에 대한 해결책도 찾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제 지난 날을 회상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삼둥이를 가진 날부터 돌봄쌤을 구하는 예전 일들이 떠올랐는데요. 선생님을 구하는데 서로가 오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니, 쌍둥이 집도 힘든데
삼둥이 집에 가서 아기를 돌보라고 아무도 저희 가정에 지원을 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랑 제 아내는 몇 개월 동안 매일매일 밤을 지새면서 이 세 명의 아이를 동시에 수유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몇 달이 지나고 한 분이 저희 가정에 지원해 주셨는데요. 그분이 정말 성심성의껏 저희 아이들을 잘 돌봐주셨습니다. 그분은요, 키가 170cm가 넘고 힘도 장사셔서 저희 삼둥이를 어깨에 두 명을 이렇게 얹어서 막 잘 놀아주고 돌봐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은 점점 커졌고 선생님도 이제 아이들과 많이 더 친해졌습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그 선생님이 이제 저희 집에서 일을 하고 가시다가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이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뼈가 이제 골절이 됐다고 하는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세 달을 기다려도 연세가 많으셔서 그런지 이 뼈가 잘 붙지를 않아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몇 달의 고백이 또 생기게 되었고 지금 있는 현재의 선생님이 저희 가정에 다시 지원을 해주셨는데요. 이분은 아이들을 잘 돌봐줄 뿐만 아니라 이전에 어린이집 교사도 오래 하셔서 아이들에게 이 숫자 놀이와 그리고 한글 놀이도 아주 재미있게 해주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갑자기 어머니의 건강 때문에 그만두신다고 하니까 이것은 정말 날벼락과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렇게 소식을 듣고 얼마 후에 저와 아내는 이 정신을 차리게 되었어요. 어차피 이 일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해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니 이것까지 우리가 감사하기로 결정하고 그리고 감사를 선택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난 이후에 며칠이 지나서 아이들이 이제 학습놀이를 알아보던 중 정말 뜻하지 않은 일이 생겼습니다. 저희 집이 이제 삼둥인데요. 상담해 주신 선생님께서 이 아이들이 기특하다고 아이들 놀이 교재도 몽땅 다 챙겨서 그냥 넣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물론 새로 돌봄샘이 구해지지는 않았지만 몇 달이 더 지나야 선생님을 뽑는 기간이 된다고 했지만 지금 당장 돌봄샘 선생님의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저희 가정은 감사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자, 감사를 위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또 기억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불가능한 상황일지라도 어떻게 해요? 감사하기로 결정하고 그리고 감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현재 돌봄샘이 그만두신 것이 저희 가정에 좋은 소식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과 인생 가운데 더 좋은 길을 준비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감사와 믿음의 고백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이렇게 드린 이야기가 어느 성도님의 어려운 상황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매우 작은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 작은 일이나 큰 일도 믿음과 그리고 감사로 반응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장기적으로 볼 때 그 일은 우리를 더욱더 견고하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믿음의 조상들도 그들의 인생 가운데 다 고난이라는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진들은 이 고난의 시간을 과연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갔을까? 저는 여기에 우리가 가지고 가야 할 고난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아주 좋은 답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고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느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가을 특세는 이 감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신구약 성경에 감사라는 단어가
어느 곳에 그리고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한번 궁금해서 살펴보게 되었어요. 감사라는 단어를 이렇게 신구약 성경에 찾아보니까 성경에 무려 200군데나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특별히 감사라는 단어가 집중되어져 있는 곳이 있는데요. 그 성경은 다름 아닌 시편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시편에는 여러 종류의 시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많은 부분들이 고난의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니까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었어요. 첫째는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 감사라는 단어가 신비롭게도 고난이라는 단어와 함께 쓰여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 믿음의 조상들, 이 시인들은 어떻게 이 고난 중에 감사도 함께 올릴 수 있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다 인생 가운데 살아오시면서 고통과 고난이라는 시간을 다 한두 번씩 지내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고난 중에 누가 과연 기쁨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누가 고난 중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고난 속에 있을 때 어느 누구도 감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의 선진들은 과연 능력이 있어서 또는 어떤 신실한 무엇이 있어서 이 고난 가운데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그냥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이야기를 역으로 뒤집어서 이야기해 보면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도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난을 잘 통과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감사라는 이 동사의 시제를 살펴보니까 그 동사는 바로 현재형으로 쓰고 있어요. 현재형은 단순히 한 번 단회적으로 끝나는 동사가 아니라 계속적이고 그리고 반복해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은 한 번만 감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와 우리가 모두 다 계속적으로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 감사해야 할 수 있을까요? 언제 감사해야 할까요? 좋은 일이 있을 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매일매일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범사에 감사라는 성경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에게 이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사건에게 그리고 모든 일에게 감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를 설명을 드리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안에서 여전히 그 일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말입니다. 다윗이 평생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는데요. 다윗이 일어나는 모든 사건 그 사건을 향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라도 그 사건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고 있어서 그 하나님께 감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첫째 아들인 예찬이가 있는데요. 예찬이는 다른 자녀들보다 유독 이 눈이 큽니다. 그래서 눈이 커서 많이 보여서 그런지 겁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캄캄한 밤이 되면 무서워하기도 하는데요. 예찬이가 무서워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엄마랑 아빠랑 함께 있을 때. 그때는 밤이든 낮이든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요. 좋은 사건이나 좋지 않은 사건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이 범사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를 보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거나 그리고 떠나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성경 어느 곳에 그런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너희들이 잘 될 때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고 너희가 안 되고 어려운 상황이 만나면 나는 너를 떠날 거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낮에 같이 있다가 밤이 되면 도망가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감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부터 우리가 감사를 훈련해야 됩니다. 저희 삼둥이가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를 하고 그리고 양치질을 하는데요. 처음에는 이 양치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이빨 닦기 싫다고 갑자기 입술이 아프대요. 그리고 갑자기 응아가 마렵대. 그리고 갑자기 배도 아프대요. 자, 왜 그래요? 이 양치하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싫은 양치를 매일매일 1년, 2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양치를 해야 되는 것을 이 아이가 머리로 알기 전에 몸이 먼저 반응을 하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양치질하고 세수를 하러 갑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습관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범사에 불평하고 불안해하면 이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서 더 이상 감사할 일조차에도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그러나 범사에 감사하면 이것조차도 우리에게 습관이 되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책도 사서 읽고요. 1호상 감사 노트도 또 사서 매일매일 감사 제목을 쓰는 습관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감사로 사는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다 물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고난이 왔는데요. 조서가 내려왔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이 다니엘이 이 고난을 잘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지 않기로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시작입니다. 우리도 감사할 조건이 있으면 다 감사할 수 있잖아요. 이것은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도 다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할 조건이 있으면. 이것은 작은 감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작은 감사뿐만 아니라 큰 감사도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요, 많이 가졌음에도 부족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조금 가졌음에도 넉넉하게 가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매일매일 차곡차곡 감사를 쌓아간다면 삼둥이가 양치질의 실력이 늘듯이 감사의 실력도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은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아주 귀한 말씀 하나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말씀을 보니까 어떤 감사가 있냐면 뿌리가 깊은 감사가 나오고 있어요. 그 안에 뿌리를 박고 감사가 넘치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앞절에는 그 안에가 바로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감사가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나무를 키워보신 분은 알겠지만 나무의 문제는 뿌리에 있다고 합니다. 뿌리가 이 나무의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선한 열매를, 좋은 열매를 맺기 원한다면 이 나무의 뿌리를 잘 돌봐줘야 됩니다. 나무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병은 바로 이 뿌리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뿌리병은 겉으로 나무에 봤을 때 잘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식물학자가 아니면 뿌리가 병든 것을 잘 분별하기가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나무는 뿌리가 병이 들기 시작할 때 그 속에서부터 서서히 나무가
죽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믿음의 선진들은 고난 앞에서 하나같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감사로 반응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인 병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감사를 잃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느냐, 감사할 수 없느냐라는 것은 단지 조건과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또한 이것은 신앙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원망과 불평은 우리의 마음이 병들었을 때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감사하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잘 돌봐야 합니다. 감사는요, 고난을 이기는 힘이고요, 그리고 기적을 만들어내는 재료이기도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잘 알고 그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이 행복을 가까이 있는 곳에서 찾지 않고 먼 곳에서 찾기도 합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겸손해야 합니다. 감사의 뿌리가 무엇이냐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겸손일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작은 것에 감격할 줄 압니다. 감사하고 우리가 행복한 인생이 되려면 세 가지 감을 기억하면 되시는데요. 저는 이것을 삼감 그리고 삼불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삼감은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방법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감사, 감격, 감탄. 감격, 감탄. 이게 삼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어려워지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삼불입니다. 불평, 불만, 불안. 따라하겠습니다. 불평, 불만, 불안.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삼감을 매일매일 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감사하고 그리고 감격하고 감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물고기 2마리와 그리고 보리떡 5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셨어요. 그것은 5,000명을 먹이기에 매우도 부족한 양이었습니다. 그렇게 작고 하찮은 것이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를 함으로 어떻게 됩니까? 5,000명을 먹이고 12강줄이나 남는 일이 생겼어요. 뭐 할 때요? 감사할 때. 자, 어린 소년에 있어서 어린 소년의 손에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그에게는 전부였습니다. 이 어린 소년이 자신에게 없는 것 때문에 자신의 없음을 묵상했다면 이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년은 자신에게 없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가까이에 이 기적이 이미 도착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이 놀라운 기적을 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미 다 주셨어요. 저는 농사를 짓지 않았지만 벼 하나를 심으면 180알의 쌀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감자 한 쪽을 심으면 60개의 감자를 얻을 수 있대요. 그리고 작은 도토리 하나를 심으면 이 작은 도토리 하나에 수많은 참나무가 거기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감사하는 그 말 한마디에 얼마나 많고 좋은 열매들이 거기 안에 들어있을까요? 기적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 감사하는 자에게 하늘의 기적이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러나 9명은 그대로 두고 다 내빼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1명이 주님께 뭐하다고요? 감사하다고 찾아왔습니다.
감사하다고 찾아온 그 한 명은 어떻게 됩니까? 병도 고침받고 그리고 그의 영혼도 고침받게 되었습니다. 감사는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고침받게 하고 또 견디는 힘도 주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견딘 나무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견딤의 크기가 곧 쓰임의 크기를 결정하고 견딤의 시간이 곧 쓰임의 시간을 결정합니다. 1000년 이상의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최소한 1000년 이상 된 노송을 써야만 된다고 합니다. 뜨거운 불을 견디는 도자기는 결국 아름답게 탄생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견딤의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쓰임의 시간을 줄 것이고, 이 쓰임이 지나면 저와 여러분에게 누림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과 우리 자신을 비교하면서 내 손에 이것이 없고 저것이 없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잘 살피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한다면 이 땅의 기름진 복과 하늘의 복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감사의 은혜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 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시간에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조건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면 감사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 속에, 좋은 일 속에서도 그렇지 않은 일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감사하기로 결정하고 감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이 감사가 습관이 되고 훈련이 되어서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게도 이 감사가 잘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온 성도가 그리고 온 교회가 감사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평생 감사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붙잡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조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감사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먼저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 하기로 결정하고 감사를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습관과 훈련이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게도 잘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온 성도가 감사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며 우리 교회에 없는 것을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감사하기로 결정하고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감사가 습관이 되고 훈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온 성도가 감사로 하나를 잘 마무리하시고 평생 감사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감사로 반응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다음 세대 자녀들이 꿈과 비전을 잃고 세상 문화에 빠져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주님, 그들을 구원하시고 자녀들의 영혼을 살펴주셔서 예수의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한번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늘에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이 기도의 응답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주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 자녀들의 꿈과 비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아프신 환우들을 위해서 아까 말씀해 주신 김영심 지사님을 위해서 최은전 지사님과 전정호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꿈과 비전을 세상에 전혀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고 하나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의 꿈과 세상 문화에 빠져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복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로 물들어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다음 세대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 교회에 하나님 다음의 비전들이 꿈과 비전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감사로 물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의 미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주님께 바치고 올려드립니다.